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고넬료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어찌 보면 최초의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다라고까지 인정을 받게 된 참 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고넬료의 삶, 그의 신앙, 특별히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인정받고 있는 그의 모습들을 우리가 면면히 한번 살펴보고 우리도 주님 앞에 정말 참 너는 경건하구나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이 경건이라는 말은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젊을수록 이 경건이란 말은 시대에 뒤처진 말처럼 여기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날 교회 안에서조차도 경건이라는 단어가 예전처럼 존중받지 못하고 오히려 참 고루하다, 형식적이다 이렇게 오해받는 상황인 것 같은데, 먼저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원인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경건이라는 단어 그 의미 자체가 그 뜻, 이미지가 많이 변화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참 뜻이 변질되었다는 거죠. 과거의 경건은 신앙의 핵심 덕목이었습니다. 신실한 기도 생활 또 말씀 생활로 인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좀 거룩하게 그렇게 남들이 볼 때도 참 신실하다, 거룩하다 그런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경건이라고 하면 참 활기 없는 그런 어떤 모습, 율법주의적인 모습, 기쁨이 없는 어떤 형식적인 종교생활 뭐 이런 것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 원인은 아마도 역사적으로 일부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이 정말 경건을 외형적인 어떤 그런 규율이나 검욕주의로만 보는 데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경건이란 말에 본래 의미가 많이 퇴색이 됐고 오늘날 변질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둘째로 오늘날 세상은 속도와 효율 중심의 문화가 지배하는 세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건이라는 의미, 가치가 많이 추락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빠르고 편리하고 또 효율적인 것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을 하죠. 경건은 본질적으로는 좀 느리고 좀 슬로우하고 그러면서도 좀 진지하고 신중한 또 어떤 묵상을 요구하는데, 이런 속성은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씀드린 그런 세상의 가치와는 상당히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경건훈련이란 말만 들어도 아이 고리따분하다, 비효율적이다, 시대에 뒤떨어진 것인데 이렇게 치부하는 분이 많다는 거죠. 또 이 외식과 경건을 우리가 많이 혼동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일부 성도들이 경건을 사람 앞에서만 거룩해 보이는 것으로 오해하거나 실제로 그렇게 행하는 사실 모습들이 과거에 많았습니다. 그 결과로 젊은 세대는 경건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먼저 위선을 떠올리는 부정적인 그런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 더 추가한다면 교회가 사실 많이 세속화된 때문이기도 하다는 거죠. 세상의 소비 문화와 경쟁 논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경건보다는 교회에서 성공을 강조하고 성장을 강조하고 또 인기
이것을 더 강조하면서 중요한 가치처럼 오늘날 현대교회의 이 가치들이 사실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건을 강조하면 성장에 방해되는 그런 고리따분한 요소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처럼 오늘날 교회에서 경건이 이렇게 부대접받고 있는 이유, 단어 자체의 그 오해와 세속문화의 흐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경건을 강조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을 보면 경건이란 것은 구원의 열매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온전한 그런 성품, 본질적인 성품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두 구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검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따라서 오늘날 우리 교회는 이 경건을 이 율법주의나 외식과 분리해서 정말 기쁨과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그리고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신앙의 본질적인 모습과 연결해서 이 경건의 의미를 다시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참 경건하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로서는 사실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 최고의 찬사인 셈입니다. 경건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참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참 독실하다, 그런 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 겸손한 사람 고넬료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를 통해서 정말 겸손한 모습, 경건한 모습, 경건한 신앙인의 모습은 어떤지, 경건한 신앙인은 어떤 사람인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넬료는 경건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죠.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랴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습니다. 이 가이사랴에 있는 이 고넬료라는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 이 지휘관인데요, 그는 경건하여 그랬습니다. 경건한데 경건의 모습을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랬습니다. 그는 경건한 자로서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경외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공경한다, 사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 가이사랴에 있는 이 고넬료, 이탈리아, 당시 이탈리아 로마죠, 그 부대의 백부장입니다. 로마인이에요. 이방인입니다. 당시 이 로마는 여러 신들을 다 인정하는 다신교 국가였습니다. 로마 그리스도 신을 읽어보면 알겠습니다만은 그들은 신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저 신을 인간처럼 취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그가 하나님을, 그것도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땅의 그 소수민의, 로마 제국에 비하면 정말 아주 소수의 형편없는 그런 한 족속에 불과한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런 로마 군인으로 백부장이라고 말할 때 이게는 100명의 군인들을 통솔하는 지휘관이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날로 개념으로는 일개 한 중대장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보면 이달리아 부대라고 그랬습니다.
로마 제국이 점령한 그 지역에서 장성한 군인들을 용병으로 그렇게 로마군으로 형성을 해서 제국을 통치하는데, 이 고넬료는 이 정예부대예요. 이탈리아 출신의 정예부대, 그 100명이지만은 그 핵심적인, 여기 이탈리아 군대라는 것은 이 황제의 어떤 친위부대다, 황제가 직접 통치하는 직할부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성원이 다 이탈리아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이 식민지에서 장교로서 이 이스라엘 땅을 잘 관할하도록 파견된 지휘관인데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권력은요, 당시에 정말 그 어떤 이스라엘의 어떤 누구보다도 사실 권위 있는 권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작은 이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참 상상하기 쉽지 않는 이야기예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공경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그는 경제적으로도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지위만 돼도 사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니까 집안에 하인들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부하 중에는 직접 그 집안을 이렇게 보안을 지키는 부하들도 직접 배치를 했습니다. 여하튼 경제적이든 사회든 상당하게 정말 권세를 누리고 상당한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어떻게 경외하는가 하는 것은 쭉 이 10장을 읽어보면 베드로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권력도 있습니다. 돈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막강합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의 종인 베드로를 존귀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쭉 읽어나가면 25절에 자신의 부하와 하인들 중에 경건한 사람을 베드로를 모셔오라고 보내죠. 고넬료는 이 베드로가 자기 집에 도착하자 쫓아나가서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무슨 3,000명 5,000명을 전도한 다음에 큰 무리를 지금 목회하고 있는 그런 때도 아닙니다. 좀 전에 스데반의 사건으로 순교 사건이 일어나서 사도들이 박해를 받고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베드로는 그 지중해 해안 도시 이 욥바에 가 있을 때입니다. 피신에 도망가 있을 때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베드로를 초청해서 절을 했느냐? 자신은 경제적으로 힘도 있고 대제국의 국민으로서 오늘날로 말하면 세계 1등 국민이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유하고 능력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극히 이렇게 공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을 존귀히 여긴 겁니다.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인간적으로 무슨 대단한 사람에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오늘 말씀에 쭉 보면은 천사를 통해서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한다. 그것은요, 사실 1차적으로는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관계된 보이는, 하나님과 관계되는 보이는 것들을 먼저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이 교회에 주신 비전을 따라 펼쳐나가고 있는 교회 여러 사역들을 귀하게 여기고 전적으로 이 사역들을 계획하고 또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사역하는 주의 종들을 귀하게 여기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체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서로 귀하게 여기는 데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오늘날 현대교회에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시대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그 삶과 그 마음에, 그리고 그 가정의 가장 윗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모든 내 삶의 권위를 드리고 무슨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인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을 이렇게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신앙을 점점 상실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저를 비롯해서 또 저의 종들이 좀 못마땅하다고 비난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비난받을 일을 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는 비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불신자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는 비난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교회 내에서나 정교적인 또 모임에서 그렇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건드는 일이고, 또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의 문을 스스로가 일찌감치 막아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전 교회에, 특별히 그 전전교회에 특별히 내 기억나는 일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미국에 왔기 때문에 한국말도 능통해요. 영어도 물론 잘하고요. 부모님은 교회 중직자인데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가 늘 권사님인데 기도하고 해서 한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랄 때 이 트라우마가 그냥 가슴속에 꽉 차 있더라고요. 아마 자란 교회가 분쟁이 심했고 갈등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집에 이 사람 저 사람 성도들이 와서 누구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심지어 목사님을 막 그렇게 헐뜯고 그러니까, 야, 교회는 그 누구도 지도자인 목사님도 믿을 수가 없구나, 그런 마음에 이미 딱 돌처럼 굳게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아무리 전도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게 부탁을 해서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교회에 대한, 주의 종에 대한 불신이 가득한데 저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더라고요. 안타깝지만은 사랑하는 내 자녀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졌지만은 일찍이 내가 내 자녀의 전도의 문을 스스로 그 부모가 막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둘째로, 경건한 사람은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2절에 고넬료의 그 2절 마지막에 고넬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니. 경건하게 살려면은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라는 거예요. 기도 없이 하나님과 깊이 사귐을 가질 수 없고, 그러고 어떻게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32편 6절 말씀을 잘 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경건한 자는요 정말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이 말은요 모든 순간순간 기도할 기회를 만들어서 그 말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미치지 못할지라. 우리 주변에 어떤 일이 나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천군 천사의 손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긴급한 문제가 일어날 때는 막 교회당으로 달려가서 예배 시간에, 기도의 시간에 가서 기도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경건한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평안할 때도, 형통할 때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기도로 모든 세상과 마귀로부터 오는 도전을 미리 방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황혼 무렵에 노을이 지는데 들판에서 한 부부가 서로 고개를 숙이고 그렇게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그런 그림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유명한 밀레의 만종 그림이죠. 여러분, 얼마나 그 그림을 보고 있으면 참 숙연해지고 경건한지 모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이 인정해 줄 정도로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항상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사회적 지위, 경제적인 능력, 권력 있는 사람이 기도하되 이렇게 항상 기도한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도 항상 기도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랬습니다. 사실 이 시간은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하루 3번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 시간입니다. 3시, 3시, 6시, 9시 보통 그렇게 나오죠. 이 동틀 때 6시가 시간의 시작입니다. 3시는 오전 9시, 그리고 6시는 정오가 되고 9시는 오후 3시가 되는 거죠. 이 오후 3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은 당시 자기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유대인들이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들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또 그분이 보낸 구원자 예수님을 그가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고 믿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했기 때문에 이렇게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 바로 그 시간에 똑같이 그도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도 제가 이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사김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김의 기도는 늘 일상 전체가 기도로 만들어가는 그런 기도 훈련인데요. 제가 앞으로 몇 번 좀 시리즈로 새벽에 이 기도 훈련을 구체적으로 좀 하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의 그는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인정해 주시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면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죠. 내 기도와 또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기도는 결코 딱딱하고 미사오구만 늘어놓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의 기도가 다 어떻게 됐다고요? 상달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연락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에게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려줍니다. 그 지시가 뭡니까? 저기 멀리 있는 베드로, 하나님의 종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고넬료를 초청해서 복음을 들을 때 자기 혼자 듣는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가족들, 친척들까지 또 가술들까지 모아놓고 말씀을 들을 때에 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 또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세례까지 받았다라고 뒤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인정해 줄 만한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는요,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점점 기도 시간이 늘어나고 또 사김의 기도처럼 항상 기도하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를 우리는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막힌 담이 무너지는 그런 간증도 있고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은 얘기도 흔합니다.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이렇게 신앙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도는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하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횟수가 많아지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저 형식적인 기도를 하고 급히 필요할 때만, 긴급할 때만 구하는 간구라 그러죠. 그런 기도에
우리는 익숙해 있습니다. 자녀들도요, 늘 부모님에게 지 필요하면 찾아온다든가 전화해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러면은 내 자식이라도 미울 겁니다. 그러나 보통 때에도 자주 찾아보고 또 안부 전화를 묻고 아버지의 마음을 살피고 부모님의 형편을 살피고 그렇게 하면 자녀들이 보채지 않아도 부모님의 마음은 그들의 형편에 넘치도록 더 주고 싶은 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또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경건한 사람은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은요, 뭐 넥타이를 이렇게 매고 걸음을 천천히 걷고 기도할 때 장엄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 아닙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7절에 보면요, 경건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처럼 고넬료는요, 사람과 하나님이 인정해 줄 정도로 백성들을 많이 구제해 주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백성들도 아닌 자기 나라가 지배하는 이 피식민자들, 이들을요, 그 당시에는 사람 취급도 보통 하지 않았습니다. 물건 취급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들의 어려움들을 살피고 필요들을 이렇게 구제를 통해서 도와주었다는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하인들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 주인 되는 고넬료를 소개하는 것이 저 뒤에 한 22절쯤에 나옵니다.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우리 주인 이 고넬료는요,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요, 온 유대 족속이 당신의 민족 이 유대 백성들이 다 하나같이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해요. 그의 구제는 이렇게 그의 하인, 그의 부하들에게도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종이 인정해 준다는 거, 이게 진짜 인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기도뿐만 아니라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기도도 그렇고 구제도 상달되었습니다. 그의 구제를 하나님께서 보고 참 신실하구나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도 같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물질이 없어서 구제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되게 마음이 없고요, 또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지난 주일 우리가 안타깝게도 텍사스 홍수 때 우리 어린 아이들이 신앙 캠프하다가 홍수에 떠밀려 20수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느 구역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그 구역 예배 드리면서 모았던 헌금들, 또 지난번 성경 통독 필사 때 받은 그 시상품들 다 모아서 저한테 이 정말 긴급하게 구제가 필요한 바로 그곳에 보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한번 그러면 우리가 구제 헌금을 우리가 강구해서 같이 모아서 보낸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이 헌금을 해 주셨는데요, 한 구역에서 하신 헌금 또 주일날 해준 것 다 합해서 1,500불이 더 모아졌습니다. 제가 그 보고를 받고 제가 다음 주에 이제 노회에 가게 되는데요, 아마 그때 전해 드릴 겁니다. 우리 교단을 통해서 전해 드리는 것은 100%가 다 전달된다고 해요. 정말 이 이야기를 듣고는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 이 구제하고자 하는 마음이 참 뜨겁구나 하는 것을 느끼며 잔잔한 감동과 이 감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태어난 곳이 남의 집 외양간 말구였죠. 가실 때는 그것도 다 돌려주고 갔습니다. 뿐만 아니죠, 아리마대 부자의 무덤 3일간 빌렸어다, 그것도 다 이 땅에 돌려주고 가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이 3년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사역하는 동안은 철저하게
노숙자의 삶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0절에 주님이 친히 말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나는 이렇게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여러분 채워준지 잘 알 겁니다. 굶주린 자들 500이어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700이어로 4,000명을 먹이기도 하고, 또 주님께 정말 치유함을 받기를 위해서 나 혼자 또 아픈 자를 데리고 온 사람 다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귀신 들린 자까지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들을 다 품고 안고 다 해결해 줬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5장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영적인 제자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 그랬습니다. 구제하면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구제는요, 성경에 보니까 결코 내게서 그만큼 물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부어줘서 궁핍하지 않게 해준다 그랬습니다. 잠언서 28장 27절 말씀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더 나아가서 잠언서 11장 24절에 헛터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궁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또 넘치도록 부어준다는 겁니다. 본문에 있는 이 사도행전 전체, 그리고 이 또 고넬료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경건한 신앙의 결과는 정말 엄청납니다. 고넬료는 자신도 구원을 받습니다. 가족과 일가 친척이 다 나가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는요, 복음을 이방인에게, 다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문을 활짝 열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온 집안 식구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축복이고 하나님과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게 된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도 경건한 신앙인이 되어서 가족과 친척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경건한 신앙인이 되면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바꾸는데 쓰임받는, 하나님께 선용받는 그런 귀한 일꾼이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먼저 받은 이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그저 소모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키워서 이 은혜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정말 호흡처럼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 우리 형편이 어떤지 우리 주변에 긍휼의 손을 크게 아버지 하나님 펼쳐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